예, 오늘은 이제 생명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구원의 속성을 보여주는 소재들이라는 그런 주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집, 그리고 흰옷, 등불, 그리고 길이라는 거를 지금 약간 보류하고 있습니다. 길을 또 해야 되고 생명책 먼저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유튜브 설교 가운데 올리는 거는 생명책이 길 다음에 올려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의 상태를 보여주는 소재들이에요. 이거 외에도 산과 포도원과 그리고 도시라는 그런 소재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어떤 소재들이냐? 지금 집, 흰옷, 등불, 길, 그리고 생명책, 그리고 산, 포도원, 산포도, 도시죠.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뭐냐? 괜히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끼워 맞추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소재들은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구원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어떤 속성이냐? 구원의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상태와 구원이 아닌 상태. 구원의 상태가 뭡니까? 주님 안에 있는 상태가 우리가 구원받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어도,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를 하고 있어도 주님 안에 거하는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안에 있는 상태에서 살아도, 그리고 죽어도, 그리고 순교를 해도, 병사해도, 갑작스럽게 죽어도, 심장마비로 죽어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죽을 때에 천국에 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주님 밖에서 어떤 약속도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우리에게 저주가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주님 밖에 있다라는 것은 저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명책이라는 것, 앞서 이렇게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거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집은 주님 안에 있다는 거는 집 안에 있다는 것, 집 밖에 있고 그런 것이 있듯이, 집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 안에 있는 것이고, 집 밖이 주 밖에, 다른 말로 사망 권세 안에, 그 흰옷이라는 거는 또 흰옷을 입은 상태가 주 안에, 흰옷을 벗은 상태는 주 밖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옷이 더러워지면 구원의 옷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옷이 더러워질수록, 처음에는 점과 흠과 주름 잡힌 것들이 좀 있겠지만 점점 더 이 흰옷은 회색과 같이 점점 색깔이 바래지고 점점 어두워지겠지요. 그렇게 어두워진다는 것은 구원의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흰옷이 아닐 때에는 우리 흰옷만 구원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옷이 더러워지면 빨리 우리가 씻어서 빨아서 세탁해서 세척을 해가지고 흰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하얀 상태를 입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하나하나 자백하고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그 죄들을 씻어 없앱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도말하시는 거예요. 도말하시는 거. 지운다는 거예요. 지운다는 거. 지우개로 지우듯이. 오늘은 이제 그렇고 등불도 있고, 등불이 켜진 상태가 주 안에, 등불이 꺼진 상태가 주 밖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길이라는 거는 조금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거는 좀 넘어가서 그 길이라는 거를 할 때 아마 그 부분을 자세하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게 길 다음에 올려질 수도 있겠어요. 지금 먼저 설명을 하겠지만, 우선 생명책이라는 것, 책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구원의 속성에 대해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책. 그거를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생명책은 뭐냐? 간단합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있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죽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순교하든지 생명책의 이름이 있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름이 없으면 죽든지 살든지 어쨌든 지옥에 심장마비로 죽든지 수명이 다해서 죽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명책에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를 기다리고 휴거 준비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과연 생명책에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마도 제가 생명책의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듣고 나시면 어느 정도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과연 있는지, 있어도 지워졌는지, 아니면 기록된 적이 없는지, 그럴 수도 있어요. 성령 세례 받을 때 생명책에 처음 기록이 됩니다. 생명책에 처음 기록이 되는 게 언제냐?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 그전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은 항상 그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땅에 기록이 돼 있어요. 생명책이 아니라 사망책이겠죠. 사망록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책이 뭐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이 땅에 기록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기록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제 하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늘에 기록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 우리가 기록이 됩니다. 하늘에 기록이 되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땅에 기록이 되었다가 그리고 이제 기록이 되었으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기록된 상태로 계속 남아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 기록된 채로 계속 남아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의인의 이름만 계속 기록된 채 남아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의인.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구원의 소재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의인, 악인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뭐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의인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말씀. 하나라도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딴 거 다 지키는데 용서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범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로 인해서 지키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자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록이 처음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주 안에 거하면서 주님 계속 구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생명책의 이름이 계속 유지가 돼요.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럼 주님 밖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밖에 있으면은 이렇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상태가 돼 있다고 할지라도 점점 흐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이제 여기 나오죠. 죄를 지을 때. 뭐 이렇게 말해도 되고, 주 밖에 거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찌 보면 좀 더 이렇게 짝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명책이 흐려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지워라 하시고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이 그거를 지켜보시겠죠. 열매도 없고 많은 시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화과나무 13장에 있죠. 누가복음 13장에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3년 된 무화과나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어요. 저는 무화과나무 밭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참 저도 그게 참 의아하더라고요. 이 포도원이라는 게 사실 주님 안에를 얘기합니다. 그 포도원이라는 거는 포도원에서 일하라. 그건 간단하게 뭐 그때 가서 얘기해도 되겠지만 그거는 그 포도원 안에서 일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일하면서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소재가 바로 포도원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것.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거.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표현이 어디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에서 있었잖아요. 청함을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 적다. 청함이라는 게 뭡니까? 콜드. 불려진 사람은 많지만 어디로 불려졌다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보시면 혼인잔치에 불렸다는 거예요. 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불렀어요. 성경에서 부른다라는 건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거는 그냥 여호와
메아리치게 그냥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 누가 목소리 크게 하나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아브라함도 어디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른다라는 거는 오시라고 부르는 거, 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시라고. 하나님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는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오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불렀고 서로 쌍방향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주님도 우리를 불렀고 우리도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서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안 가요. 혼인잔치가 어땠습니까? 불렀는데 안 가서 지옥 갔다는 내용이 바로 혼인잔치예요. 오라는데 안 와가지고 지옥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을 아마 이 부분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집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거나 보세요. 주님의 안에 거할 때, 주 안에 거할 때 생명책의 이름이 계속 유지가 되지만 우리가 주 밖에 거하면 점점 흐려지다가 마치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재앙을 받듯이 그 이름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뒤에서 보시면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악인의 이름이 썩는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름이 왜 썩어요? 이름이 유기 생물도 아니고 이름이 왜 썩습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썩어 없어진다는 거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보세요. 어찌됐거나 그건 뒤에서 한번 볼 겁니다. 생명책에는 의인의 이름만 계속 기록된 채 남아있고 이제 왜 그런지 이제 뒤에서 볼 것입니다. 저들을 생명책에서 도말아서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생명책의 이름은 의인만 기록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신약에서는 그렇다 이겁니다. 구약에서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고 그러다가 이제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게 됩니다. 지워지는 게 뭡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때 반드시 이제 생명책에 왜 기록돼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뭐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 그 외에도 뭐 제가 좀 나머지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앞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됐어요. 이 생명책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등불에서도 아주 뭔가 디테일하게 어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마음의 시선에 따라서 이 구원이 유지될 수가 있고 어두워져 갈 수가 있고 꺼져 갈 수가 있다는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여줬다면 생명책에서는 어떤 큰 그림들을 보여줘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가 주님 밖에 있다고 생명책의 이름이 바로 지워지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그래도 흐릿한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계속 그렇게 있다가는. 흐려지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계속 주님 안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은 주님이 결정하실 거 아닙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버지가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결정하실 거 아닙니까? 저 자녀의 이름을 지울지 아니면은 기록된 채로 할지는 하나님 마음이라기보다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것들에 대해서 판단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천국, 이름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보세요. 계시록 20장 15절. 제가 장절은 좀 자세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장절은 뭐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으니까는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말 그대로예요. 간단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불못에 안 던지는 거죠. 천국 가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속된다는 것은 더러운 것이나, 그리고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가 어디예요? 그리로가. 그리로가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 새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것을 마치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게 뭡니까? 도시 아닙니까? 그거는 정육면체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영의 것도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이에요. 무엇이든지 더러운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거짓말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14만 4천,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입술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입에 거짓이 없고, 대표적인 성품을 말하는 데 있어서 입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해요. 기껏 만들어 놓은, 우리가 기껏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서든 우리가 세워놓은 그런 어떤 영성을 입술로 다 까먹어요. 여러분, 입술이 바르지 않은 사람 영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까먹는 거예요. 세상 것까지 다 까먹어요. 입술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고, 저도 압니다. 저도 입술이 남들이 봐서도 별로 그렇게 안 해도 내가 하나님 기준에서 이거는 말씀에서 조금 내가 좀 아닌 것 같다라고만 해도 저보다 더 하나님이 더 잘하시는 거예요. 더 내 안에서 양심으로 네가 말씀대로 말하지 않았어. 이것들을 내 안에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다시 내 입술을 바르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나는 구제 열심히 하고 막 봉사 열심히 해. 누구보다도 봉사 많이 해. 그리고 기도도 하는데 입이나 이런 거 다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5시간 기도해도 입으로 다 까먹을 수 있어요. 30분 안에 다 까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5시간 기도해도 30분 안에 다 까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입을 잠잠하는 거를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hold peace라고 해요. 평강을 붙들어라. 이거를 잠잠하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희가 평강을 붙들어라. 왜? 입이 마음대로 쉽게 말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자랑하는 말하고 육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육신적인 어떤 악한 예? 예, 여러 가지 혈기와 분과 노와 이런 것들 분내고 노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던 영성도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5시간 했든 10시간 했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팔을 분다. 서서 거리와 회당 가운데 서가지고 어귀에서 서서 나팔을 분다. 큰 소리로 말한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저들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저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뭔가를 그런 보이려는 의도로 행하고 이런 것도 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데, 우리 자랑하고 입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해. 나는 기도 많이 해.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말로 이렇게 하면은 기도하는 거 이미 다 까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까먹는 거예요. 상이 없어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만으로도 너희가 상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고 40일 금식기도 내가 3번 했고 명함에 쓰고 여러분이 했던 그런 거 다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명함 한 장 돌릴 때마다 여러분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위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의 보화를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구제도 마찬가지고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기도도 골방에서 하고, 그리고 구제도 우리가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아주 비밀리에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시는 거를 하나님이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이 드러나게라는 말은 없지만은 영어로 보시면은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 보시면은 실제로는 있어요. 헬라어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이 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물론 이게 70인 제자 파송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의 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고 쫓겨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으로 너희가 기뻐해라. 70인 제자고 아직 이들은 성령을 받지 않고 권능은 받았겠지만은 성령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성령이 우리에게 저들에게 부어졌잖아요. 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임파테이션을 받았겠지만 어찌됐건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하늘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하늘에서 지워버리겠다. 하늘에서부터 너희 이름들을 하늘에서부터 지워버리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뒤에서 제가 볼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순종하지 않고 계속 그러면은 이게 다 성경이 짝이 있어요. 딱딱 맞습니다. 성경이 딱딱 이렇게 맞아 떨어져요. 어떤 이단들도 짝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맞추는 게 있는데 그런 짝이 아니라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증명해냅니다. 성경의 내용을 성경이 증명해내요. 여러분 그게 제가 말하는 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해석이 돼요. 거의 다. 누구의 특별한 선생들의 어떤 말을 들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이 성령의 조명과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어찌됐거나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고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는 우리가 받을 때에 그런 말을 안 했을지라도 우리는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전제 조건이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것은 그런 전제 조건으로 해주시는 건데 점점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릿해지겠죠. 흐려지겠죠. 보세요. 말라기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생명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 표현을 약간씩 달리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기념책이라고 했지만은 신약에서는 생명책으로 다 말하는 것이고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의인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고 악인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간단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의인 아니면 악인의 부류에 있든 의인의 부류에 있든 둘 중에 하나의 부류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바로 다른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그리고 악인은 섬기지 아니하는 자예요. 간단한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지.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나를 섬기는 자도 나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님을 구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주님을 따르는 1순위예요, 여러분. 그냥 뭔가 우리가 액션을 취해서 어디로 가고 저리로 가고 뭐 집회에 따라가고 이게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뭐 인도하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꼭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몸은 앉아 있어도 우리 영적으로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생명책에는 의인의 이름만 계속 기록된 채 남아있다. 앞에서도 어땠습니까? 의인과 악인이며 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제 여기서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기념책에 기록됐잖아요. 이게 의인이에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 이게 의인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인을 기념책에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악인은 기록이 안 돼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이런 언어를 표현을 약간 달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리고 저희 죄악의 죄악을 더 정하사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의라는 게 뭐겠습니까? 주의 의라는 게 주님 안에, 주 안에를 주의 의 안에, 구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거를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의 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악을 계속 지으면서 회개를 안 하면은 점점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왜? 우리가 점점 커져가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 좁은 문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이 좁은 문도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그 문을 시편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의의 문,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은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에 의의 문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거를 여호와의 문이라고 또 말했어요. 여호와의 문, 의의 문이 뭐겠습니까? 의의 문을 통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의의 문을 들어가야 의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의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의의 문이 좁은 문이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좁은 문이 있었고 구약에서도 좁은 길이 있었던 거예요. 생명의 길이 있었고 생명의 문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문이에요. 의의 문이. 여호와의 문이라. 그때도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문을 통과해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편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는 문입니까? 아버지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여호와의 집 안으로. 그래서 그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던 거예요. 내가 한 가지를 구했던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를 구하리니 곧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와 함께 교제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게 뭐 솔로몬이 아직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지도 뭐 그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여호와의 그 문을 통해서 의의 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집 안으로 거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스캇 브레너 노래 중에서도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복이 있도다 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그게 또 시편에도 있는 말이고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집이라는 소재 제가 앞서 유튜브에서 설교했던 그 부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죄가 많아지면서 죄인이 되는 것이고 죄인이 악인이에요. 그러면서 주의 의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주님 안으로 못 들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책에서 점점 이름이 지워질 위기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지워서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생명책에는 의인의 이름만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이름. 의인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 말씀을 지킨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상하게 행위권, 뭐 율법주의, 뭐 이상하게 어떤 프레임을 씌웁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분들은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뭐 도둑질, 여러분 살인 이것만 뭐 큰 죄가 아니에요. 더 큰 죄는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하나님 나라가 성령께서 하지 못하도록 뭐 성령님을 실제로 악하게 뭐 말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그 길을 막고 해방하는 거는 여러분 적은 죄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주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비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들이 있어요. 뭐 보통 이단 사냥꾼이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하고 이단 간별사라고 스스로 자칭. 누가 그들에게 권위를 줬습니까? 권위를 주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다 본인의 스스로 높은 자리를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함부로 비난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절대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할 죄를 엎질러 드릴 수가 있어요. 엎질러서 더 이상 이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큰 정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꼭 주의해야 됩니다.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목회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어떤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해서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 하시면 또 그리고 보세요. 죄를 지으면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진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생명책이 유지가 되고 간단합니다. 주님 밖에 거하면 사망 권세 안에 거하면 이름이 점점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뭐 바로 죄 한 번 지었다고 우리가 바로 생명책의 이름이 없어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점점 흐릿해지는 겁니다. 보세요. 이기는 자는 계시록 3장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 흐려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흐려질 수 있습니다. 지워질 수도 있고 흐려질 수도 있어요. 흐려졌다라는 건 아직 지워진 거는 아니잖아요. 점점 지워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흐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긴 자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 몇 장입니까? 고린도전서에서도 있는 말이잖아요. 15장에 14장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이기는 자라는 게 주님 안에서 이기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이겼다는 게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떤 집단과 사람을 싸워서 혈기로 이기는 게 아니라 뭐 신천지를 이겼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혈기로 내가 가서 싸워서 이겼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주님 안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흐리지 않고 반짝반짝 이름이 빛나고 있겠죠. 이제 우리가 지워지게 돼요. 이 하나님이 명하시면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버림받는 것입니다. 이게 버림받는 것이에요. 보세요. 하나님도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했을 때 이제 금신을 만들고 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시내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세가 뵙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우상을 또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 멸하실까 이렇게 하시려다가 이제 모세가 중보하지만 뭐라고 중보합니까? 하나님, 나를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이렇게 원컨대 이렇게 중보를 했어요.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절. 여호와께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주세요. 이 말이에요. 주의 백성의 그 책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더 엄하신 말씀으로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내 책이 생명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너도 나를 거슬려서 대적해서 만약에 범죄를 한다면 누구든지 whoever입니다. 나에게 죄를 계속 지어온다면 대적해서 against me. 여기는 have sinn이잖아요. sinned라고 되어 있잖아요. 계속 누구든지 나에게 지어온다면 한 번 죄를 졌다고 바로 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오늘 회개의 기회가 있잖아요. 다시 회개하면 그 죄를 지워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도말해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 누구든지 죄를 범해 온다면 계속 현재 완료잖아요. 현재 완료 뭡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어왔다면 그를 내가 blot out of my book, 내 책에서 이름을 지울 것이다. 그를 지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모세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더 엄히하신 말씀으로 하셨어요. 모세가 뜨끔했을 수도 있어요. 좀 두려우신 말씀을 했죠. 이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예, 보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땅에 기록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예레미야서 17장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흙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시면 땅입니다. 땅에서 기록이 될 것이다. 이거를 킹제임스 흥정역에서는 땅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반대로 땅에 기록이 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는 불신자들은 땅에 이름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다시 하늘에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계속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께 순종하고 말씀 지키고 주님 안에 계속 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름이 유지됩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않고 주님 밖에 우리가 죄를 계속 지어옵니다. 그러면은 다시 흙에서 기록이 됐다가 하늘에 기록이 됐는데 다시 땅으로 기록이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땅에 기록이 된다는 게 뭡니까? 생명책이겠습니까? 사망책이겠죠. 사망록. 사망록이라는 거는 실제 없어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땅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없던 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있다면 흙에 기록이 된다, 땅에 기록이 된다라는 것. 어떤 사람들이 땅에 기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떠나는 자. 여호와를 떠난다는 게 말 그대로예요.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보세요.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입니다. 생수 마시는 거를 기도의 자리 버려버리면은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기도의 자리 버려버리면 촛대로 옮긴다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버림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생수를 먹잖아요. 마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물이 있어요. 어디서 받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받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생수가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물이라고도 얘기하고 기름이라고도 얘기하고 불이라고도 얘기하고 바람이라고도 얘기하고 포도주라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 버려버리면은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해도 에베소 교회 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을 했으면 같이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따로 떨어져 다녀요. 기도로 다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셨니? 얼마나 멀리 가셨을 수도 있고. 그래도
여러분 밤을 새서라도 주님을 찾아야 돼요. 안 느껴지면. 원래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 같이 주님과 함께 걸으라고 동행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근데 그러지 못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녀가 되는 거예요. 음녀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른 뭔가를 따라가고 있어요. 뭐겠습니까?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대로 가는 게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걷는 것이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버림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버림받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찾는 거를 버려버리면 기도의 자리에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도 기도 안 해가지고 어땠습니까? 버림받잖아요. 1순위입니다. 기도가 1순위예요. 신앙생활. 기도로 주님 만나는 거.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열심히 찾아야 돼요. 될 때까지 찾아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 회개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말은 내가 바뀌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거예요. 나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바뀌었지만 인간적으로 바뀌었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스스로 내가 인간적으로 사랑해야지, 화평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이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할 때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성품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마치 농사 짓는 법을 통해서 하는 것 같이 비유적으로 씨앗이 심겨지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게 또 바꿔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일이 나오죠.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일의 결과들이에요. 그게 성령의 열매고 육체의 일, 그게 뭡니까? 그건 육체의 열매들이에요. 육체의 일을 하면 육체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어찌됐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주님의 임재를 버려버리고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들을 기도의 자리에 지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은 버림받는다라는 거예요. 땅에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열심히 지키지 않으면서 하지 않으면서 이제 열심히 교회에서 하는 거. 그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엄밀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함께 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걷지 않고 주님을 구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 스스로의 힘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들 그런 사람들은 해치고 다니는 거예요. 다 하나님 나라 망치고 다니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으면은 망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 크기에 있어서는 뭐 차등이 있겠지만 이 크고 작은 위중한 것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그 동기들은 그러니까 동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이쁘장하게 우리를 마음적으로 다듬고 포장한다고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버려버린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도 교회 일하고 선교 일해도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도 그렇습니다. 선교사분들 참된 선교사분들 열심히 타지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열심히 하시는 귀하신 선교사님들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외국에서 참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선교사님 본인이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하는 누가 생각이 납니다. 누가 생각이 나요. 누가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그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져서 변화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기를 진짜 바래요. 그분도 열심은 있지만은 참 본인의 열심이 이렇게 다 해치고 다닌다라는 거는 제 눈에는 좀 보여요. 근데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참 앞으로 더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시편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을 구하지 않고 여호와를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니까 버림받잖아요.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버림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찾으면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을 찾고 있는 이상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좀 떨어진 상태에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찾으려고 나아가고 있는 이상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멈추지 않는 것. 아멘. 미지근하고 계속 미지근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노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뜨겁든지 뭐 차갑든지 차가우면 안 되겠지만 뭐 좋은 건 아니겠지만은 항상 뜨겁지 않더라도 뜨거운 게 계속 있어야지. 하나님을 열렬히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이 오늘 하루 무사히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그냥 사는 로마 교회도 어땠습니까? 우리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여러분 대단한 말입니다. 로마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다. 우리 지금 교회가 그런 교회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래도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렇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상당한 대가 지불이 필요했죠. 세상에서의 어떤 지탄과 어떤 불이익이 있었죠. 예수님을 전하고 믿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보세요. 잠언 10장 7절에 보면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이것도 여러분 뭡니까? 악인의 이름은 지워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워진다라는 거를. 썩는다. 이름이 썩어서 뭐예요, 여러분?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라는 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의인의 이름은 계속 생명책에 있으면서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좀 애매하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악인의 이름은 썩어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이름은 영적으로도 썩는 거예요. 썩는 게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어져 와요. 영생이 썩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진 유일한 게 그 영생이에요. 내가 가진 썩지 않는 유일한 것,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거 영생이에요. 그 영생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썩어져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부패한 자들 이렇게 서신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이사야서 1장에서도 부패한 족속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패한 백성이니 이들은 부패한 백성이니 썩은 백성이니 썩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좋은 나무 그리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 그 나쁜 열매가 영어로 뭔지 압니까? 썩은 나무예요. corrupt라는 단어를 써요. 썩은 나무. 그러니까 나무도 원래는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를 심었지만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로 저들을 알지니 이게 뭘 얘기하느냐? 이게 메시지가 뭐냐? 가장 주된 메시지가 썩는다라는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참되게 처음에는 참되게 신앙의 여정을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성령이 썩어 없어져서 육체로 마치게 된 사람들이 그런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바로. 여러분 제가 제 설교 중에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보세요. 신명기 29장에 보면 여러분 신명기 28장 어땠습니까? 너희가 내가 모세에게 명한 그런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다 지켜 행하면 뭐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뭐 그게 한 단락이 나오고
너희가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모세에게 명한 모세를 통해서 말했던 그런 율법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뭐 레위기에서는 24장인가요? 거기서는 26장인가요? 거기서는 점점 7배나 더하는 그런 7배를 더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7배를 더하고 저주가 7배씩이나 계속 더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29장은 쉽게 말해서 너희가 그렇게 나를 떠나서 보세요. 지키지 않고 그렇게 살면 너희 중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어요. 주님의 임재를 떠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이게 꼭 뭐 우상이라는 그 나무의 절하고 실제로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더 사랑하는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돈이 될 수가 있고 명예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런 신들을 섬기고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우리 마음에 이 쉽게 말해 쓴뿌리가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이 저주의 말이 뭡니까? 계속 너희가 열병을 갖게 될 것이요 병 생기고 쫓겨나고 그 땅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만약에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런 거예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너희 마음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뭡니까? 내 마음대로 쉽게 말해서 내 목마름대로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한다면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보세요.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저주가 있잖아요. 율법에 저주가 있잖아요. 그 저주, 율법에 축복이 있고 율법에 저주가 있잖아요. 저주를 더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필경은 반드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천하라고 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천하라고 했지만 영어로는 하늘 아래로부터 그의 이름을 지울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세요. 이거. 영어로 보시면 하늘 아래에서 지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땅에 기록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땅에 기록. 우리가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옛 언약에서도 우리가 시내산 몇 장입니까? 14장이죠. 출애굽기 14장에서 시내산 언약이 있죠. 그게 옛 언약이에요. 그렇게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도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결혼한 거예요. 우리 결혼하자 하고 결혼한 거예요. 민족과 결혼했는데 이렇게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이름을 지우겠다. 원래 새 언약을 우리가 옛 언약을 그들이 시내산 언약을 했을 때 하늘의 이름이 기록이 된 거예요. 사실은 옛 언약에서도 하늘의 이름이 기록됐다가 여기서 순종하지 않으니까는 하늘로부터 이름을 지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게 바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이게 보세요. 신명기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율법의 저주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저주를 받고 대적이 너희를 칠 것이요. 그리고 너희가 병 생기고 이 병 생기고 저 병 생기고 병들이 쭉 나열이 되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열방에서 너희 이방 민족이 너희를 잡아 끌어다가 데려갈 것이다. 너희는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이다. 그 가나안 땅에서 뿌리가 뽑혀지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저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이방 나라로 너희는 쫓겨나게 될 것이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사로잡아 포로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이게 바벨론 아닙니까? 포로로 데리고 가는 게 바벨론이에요. 우리가 뽑혀져가지고. 지금도 이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쫓겨나듯이 새 언약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열매 맺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살면 바벨론 같은 잔인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끌어냅니다. 거기서. 주님 안에서부터 끌어내서 그 사람을 학대하고 그 사람을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뭐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또한 다시 구원의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환경이 공고하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는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또 다른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은 또 다른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랑 어디 끌려가서 당하는 그런 하나님이 바벨론을 붙여서 심판을 하시는 그런 고난과는 달라요. 그거를 구분해야 됩니다. 십자가 가운데서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있지만 기쁨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남한테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어떤 잔인한 사람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의 이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거는 그냥 세상 말로 이 개의 고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생고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별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생고생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예, 생고생이 되지 마시라고 제가.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져야지 생고생은, 그럴 때는 생고생할 때는 주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셔야 됩니다. 물론 그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또한 이루십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면서 진짜 그때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또 배우는 또 시즌이 있어요. 아주 그것도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는 이상. 아주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 인생이 공고하고 어려울 때에 그것이 과연 십자가인지 아니면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의 어떤 종 삼는 것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아까 전에 그 부분, 주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시고,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아까 그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이 부분을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주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시고. 어찌됐건 제가 여태까지 보면은 어떻게 생명책에 처음 이름이 기록이 되고 하늘에 기록이 되는 거죠. 땅에 기록이 돼 있다가 하늘에 기록이 되고 다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지 않고 다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은 다시 우리는 거기서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등불 비유에서도 그랬죠. 그렇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책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서로 이 소재들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원만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원만한 이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원만한 이해를 가져야 돼. 둥글둥글하게. 예, 원만한 이해가 생깁니다. 예,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런 이 구원의 속성을 보여주는 소재들을 통해서 원만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어요. 비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알게 되면 앞으로 이제 영적 성장에 대한 소재들이 또 있어요. 그것까지 싹 알게 되면 이제 어디에 구원에 대해서 누가 물어봐도 여러분이 답할 수가 있을 정도의, 이럴 때는 이런 소재를 끄집어내서 설명이 훨씬 수월하겠구나. 이거 답이 다 나와요. 이런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유로 하나님께서 이런 비밀들을 감춰두셨다는 거는 서로 이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에 미련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서로 전도라는 게 뭡니까? 서로 입으로 하든 책으로 하든 말로서 서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초등학생도
원하고자 하면, 알고자 하면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유들을, 소재들을 통해서 이런 속성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또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또 마지막 때는 특별히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돼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계시록 13장 8절. 이 짐승의 통치 기간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농명이라는 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 불신자들도 없을 것이고, 또한 주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교회 다녀도 그런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거라고 그래요. 지금 이제 짐승의 표가 코앞에 와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 짐승의 표는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부동산, 그리고 여러분의 통장의 재산,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모든 것을 여러분이,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선택하든 아니면 짐승의 표를 선택하든, 짐승의 표와 함께 그거를 선택하든 아니면 그걸 버리든,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여러분이 목숨까지도 다 내려놓든, 여러분이 절대절명의 평생에 있어서 가장 어떤 위대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가장 큰 선택일 수도 있고, 또한 늘상 이렇게 해왔던 사람들은, 자기를 다 하나님께 드려왔던 사람들은 그다지 어려운 시험들이 아니에요. 그다지 뭐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아닐 수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 버려오고 자기를 다 내려놓았던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렇지만 돈이 있고 가진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천국 가기가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안으로 들어가듯이 어렵고, 천국의 문이 아주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심지어 지금은 어둠의 권세들이 더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기가 아주 쉬워지는 그런 형국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시는지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산과 재물과 돈과 자녀들을 다, 그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이까짓 거 합리화시키는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이까짓 거 외적인 표를 받는다고 해서 왜 영적인 생명이 없어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을 합리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짐승의 표인지 모르고도 받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자기 영혼에 대한 책임은 자기 책임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를 대신해서 지옥에서, 저 사람이 잘못 가르쳐서, 내 담임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내가,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사람이, 내 담임 목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이게 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것들, 그래서 지금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둔해진 그 책임은 여러분이 몫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도 위중하고 신중해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때가 지금 1년 안으로 바짝 들어왔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 여러분 어떤 형태로 오게 될지는 저는 알고 있지만은, 어찌됐건 여러분들 이제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시고, 특별히 이제 백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계시록 17장 8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여러분, 이 짐승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왔대요. 무저갱이 언제 열립니까? 무저갱이 열릴 때가 언제죠? 9장. 예, 나팔재앙 바로 9장 5번째 나팔 재앙 때에 무저갱이 열려요. 쉽게 말해서 그때부터 짐승 통치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짐승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짐승이 튀어나오진 않았고, 짐승 안으로 들어갈 숙주 같은 인물이 지금 설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인물이 지금 아마 다 이 마귀의 나라에서는 다 준비가 돼 있겠지요. 그런 짐승이 무저갱에서부터 나와서 들어갈 사람을 예비해 두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두 증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마귀의 나라에 두 명의 큰 일꾼들이 있죠. 그거는 짐승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바다 짐승, 땅 짐승. 거짓 선지자죠. 땅 짐승은. 그리고 통치하는 거짓 선지자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 여기서 말하는 그 짐승 통치에 나오는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갑자기 뭐 권세도 없다가 뿅안이 나타나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악하고 악한 마귀와 마음이 합한 그런 사람을 이미 하나님께 이 마귀가 예비해 놓고, 이제 그렇게 두 명의 마귀 일꾼들이, 강력한 일꾼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짐승표 받게 하고 영원히 지옥으로, 불못으로 결정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두 증인이 나타나가지고 불 가운데서 사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뭐겠습니까? 짐승표를 받지 말아라. 그것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도 두 명의 하나님의 사람, 뭐 두 명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무명으로 있었던 진짜들 중에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날 준비를 거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그 사람들을 볼 줄 아는 눈을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붙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 옆에 이 떡 부스럭이라도,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받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겸손하지 못하니까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옆에 있어도 왜? 그들보다 자기를 높이니까. 아니 뭐 본인만 하나님 사랑하나, 뭐 나도 뭐,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면은 여러분 귀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장착을 하셔야 돼요. 안약을 사셔야 돼요. 열심히 주님을 구해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그쪽으로 보내셔서 함께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또 그렇게 또 연합할 수 있게 되고, 또 서로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끼리 연합하게 되고, 교만하면은 여러분 합류 못합니다. 교만하면 합류 못해요. 절대 연합하지 못해요. 서로 겸손하고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서로 그렇게 하나 되고자 하고, 다툼을 심지 말고 화합을 심고 화해하고자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로 한 영 가운데 평안에 매는 줄이 성령 안에서 있는 것이지, 이 서로 내가 너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고 뭐 이렇게 이러면은 뭐 참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교만을 싫어하시잖아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를 사람도 그렇게 좋게 보질 않아요. 세상 사람도 좋게 보질 않아요. 뭐 이 말 저 말 하다가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은 밑줄 그은 부분에 다시 보겠습니다.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이전에 있었대요. 이전에 구약에 있었을 겁니다. 이때가 지금 요한이잖아요. 요한. 시방 없다라는 거는 지금 없으나, 지금 이게 2000년 전에 글 쓴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기록했으니까 그때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있을 때는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무저갱에서 튀어나올 거예요. 이제 예전에 있었는데 무저갱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거겠습니까? 바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그 어떤 왕 가운데 들어갔던 영이겠죠. 그겁니다.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하는 죽여왔던 그게 뭐 바로 바로 왕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로마이 뭐 그거일 수도 있고 그때 이제 어땠습니까? 이 이스라엘에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을 쳐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을 했던 그런 뭐 제국들이 있었잖아요. 바벨론 뭐 바사 제국 뭐 과거에 어떤 그런 통치자 가운데 있었던 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김정은과 함께하는 그런 영이든지 뭔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든지 어쨌든 그런 악하고 잔인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왕 가운데 함께 있었던 그런 영이에요. 그 영을 하나님께서 무적행으로 쳐넣어버리셨어요. 그러다가 계속 이제 신약에 안 나다가 마지막 때 이제 무적행이 열리면서 6번째, 5번째 나팔 재앙이 불려지면서 무적행이 열리면서 그것이 바로 아폴론, 이 저들의 죽음의 사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황충에. 무적행에서 뭐가 나옵니까? 황충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이 대장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폴론이라고 하죠. 헬라어로 아폴론인지 어쨌든. 그게 아폴론일 겁니다. 걔가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지금 적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 리더 가운데서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역사를 하나님의 지정된 때에 그런 일을 할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이게 바로 다니엘서에서도 이제 얘기하고 있죠. 이제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네 민족을 호위한다는 건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게 닥칠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책이 무슨 책이겠습니까? 생명책이에요. 그때도 환란이 있을 것이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시면은 보세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저 부녀들을 돕고 누구를 도와라 뭐 이런 말이 나오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도 뭐 이거를 어떻게 계시로 알았던 환상으로 알았던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또 행위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영으로 알 수 있어요. 저들이 영 가운데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리고 뭐 이런 표현도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이게 뭐겠습니까? 하늘에 기록됐다라는 말이에요. 하늘에 기록된.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게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과 뭐 이런 말이 쭉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주님 안에 있다는 게 이런 의미다. 너희가 이렇게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이런 장자들의 firstborn 그들의 어떤 모임 가운데에 그런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쉽게 이런 말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봤습니다. 간단하게 봤지만은 어찌됐든 생명책이라는 소재는 원만한 이해를 줍니다. 다른 소재, 책과 집과 흰옷, 집힌 등길생이라고 제가 외웠죠. 집과 흰옷과 등불과 길과 약간은 좀 달라요. 생명책은 다르지만은 처음 구원을 받고 나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서 어떻게 지워질 수 있는지를 이렇게 여정을 보여줘요.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점점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겁니다. 계명 우습게 알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점점 흐릿해지는 겁니다. 주님 밖에 거하면 점점 지워지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이름이 지워지고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 되는 거예요. 가지에서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시 한번 보시고 이 소재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구원에 대해서 원만한 이해를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